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은 이제 다윗에 관해서 마지막이고 역대하부터는 솔로몬에 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주제인데요. 자, 역대상 29장 10절. 여기 잘 눈여겨 두시고 또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10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1절, 17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자들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재류자이며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없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주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예배하여 저축한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름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또한 아나이다. 나에 관하여는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으며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이제 내가 기쁘게 보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우중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 결단하게 하시고 또 예배에 기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늘 참 육신과 또 성령에 의해 갈등이 있는데 주님 인도해 주시며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은 청지기의 달로서 참 청지기의 달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좋은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청지기직을 잘 수행했으므로 상급과 칭찬에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이 뜨여져서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성품과 사탄과 세상이 참으로 불러내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곧바르고 옳은 길 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오직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며 사단 역사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또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신실한 청지기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실한 청지기의 시간 관리. 자, 오늘은 신실한 청지기의 물질 관리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소식 전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실한 청지기의 시간 관리,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데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내 삶이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잘 날쑤새는 것,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야 할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이게 신실한 청직의 시간 관리에 대한 모세의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간 관리, 오늘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는 하루가, 또 한 달이, 또 1년이, 우리의 평생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신실한 청직의 물질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역대상의 이제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은 역대하로 갑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은 마지막 다윗의 찬양, 다윗의 기쁨을 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가는데, 시간 관리와 물질 관리를 잘함으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또 내가 살아가는 데 대한 귀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물질 관리, 여기 아주 다윗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께 잔하여 드리는 것을 이제 내가 기쁘게 보았나이다. 야, 시간에 대해서 내 삶 얼마 남지 모르는데 이거 잘하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와, 이렇게 내가 물질 관리를 잘하고 이 기쁜 이런 것을 보는데 참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 이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본을 받고 이 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물질의 청지가 되길 원하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칭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최고의 칭찬은 사장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최고의 칭찬은 내 마음에 맞는 아마 남편일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에 맞아야 되잖아요. 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니까요. 그 밑에 이제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청지기는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아주 아브라함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또 얘기하기를 모세와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기를, 모세 역시 그분의 온 집에 신실했던 것 같이 하셨나이다. 모세가 신실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신실했다. 이런 본이 오늘날 우리도 따라야 할 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구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이 왕이 되게 하심으로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내 마음에 맞는데 내 모든 뜻을 성취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보면은 약 42명이 나와요. 42명이 나오는데 나쁜 왕의 표준은 누구죠? 나쁜 왕의 표준은 우리 지난번에 설교 들었잖아요. 여로보암입니다. 좋은 왕의 표준은 당연히 다윗 왕입니다. 지금 다윗에 대해서 좀 제가 강조합니다. 왜? 이 지금 찬양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니까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6절에 보면 이 좋은 왕의 표준은 다윗 왕인데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또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자기 눈에 올바른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그래서 이렇게 좋은 왕의 표준이 다윗이다. 나쁜 왕의 예를 들은 그 표준이 이제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여러분, 드러난다 그러는 말이 이제 신실성이 발견되는 것이라, 신실성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기분 굉장히 좋겠죠. 출근할 때도 기분 좋고 퇴근할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분이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이야 출근할 때 기분 좋고 퇴근할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분은 가정에서 신실한 사람이야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도 또 나올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실성은 사실 청지기들에게는 주인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신실한지 아닌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이건 진짜 기분 좋고 살맛 나고 긍정적이면서 참 하는 일에 늘 이렇게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나는 가정에서도, 나는 교회에서도, 나는 직장에서도 가는 데마다 신실하지 않다는 그런 평판을 듣는다면 고쳐야죠. 바뀌어져야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기쁨과 소망, 행복함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참 그거 보면 달라요. 교회도 달라요. 가정에서도 다릅니다. 늘 푹 쳐서 난 죽을까봐 너무 되는 게 없어.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발 고개 드시고 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기 신실한 청지 물질을 가기로, 물질에 대해서는 다윗을 본받으면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모세를 본받으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실성에 대해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믿음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신실, 충성, 신실성에 대해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의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믿음, 충성, 이 신실 같은 말이거든요.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같은 말입니다. 특히 결혼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한 여러분들이 청년으로서 신실한 청년이야. 그 참 얼마나 좋은 중매가 막 들어오겠죠. 저 자매 신실한 자매야 하면은 이렇게 결혼할 사람들이 줄 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별로야 별로. 그러면은 참 곤란하죠. 우리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각 달란트, 이 어떤 재능, 선물 이런 부분은 다를지라도 신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적은 일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하고 적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시간부터 하면 됩니다. 적은 물질부터 우리가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나에게 있는 그 장점들을 잘 적은 일부터 활용한다면은 우리 모든 일에서 귀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부분 실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에 맞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오늘 물질적인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질 관리를 잘한 신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한 세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은 여기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주의 것이오니 주의 것에서 나오며 그랬거든요. 자, 먼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왕이잖아요. 지금 온 회중 앞에서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뒤에서도 보면은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주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찬양하는데 11절에 오주여 주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믿음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지요 왕국이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여기 주의 것이오니 주의 것이니이다. 주의 것이오니 이렇게 계속 주의 것 주의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의 청직이라고 14절에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용이 이 역대상 19장 14절에요. 헌금 봉투에 거기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서 청직이다. 그리고 16절, 17절 이렇게 좀 나눠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자원하여 드린다 그랬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으니 이렇게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찬양이 맞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상에 맞게 그는 찬양을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 왕으로서의 내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원하여 드리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주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 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하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또 시편 24편 1편의 다윗이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렇습니다. 자, 학계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군대들의 주가 말하느라. 또 욥기에서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나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가리다.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이 맞습니까? 예, 천지 창조도 그렇고 엿새 동안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린 진짜 욥이 간증한 대로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은 채로 거리로 돌아가리다.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이 말씀은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이 자녀가 10명이었고 양이 7천이었고 낙타가 3천이었고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뭐 동쪽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때의 그의 간증이에요. 내가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리다.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혹시 어떤 부분에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욥의 말씀을 보면서 시험 당치 않기를 바랍니다. 욥의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보면 왜 그렇게 욕심이 생기는지 말이죠. 끝이 없어요.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잘 아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 오늘 보니까 모세나 다윗이나 대언자, 학계, 족장, 욥은 하나님은 창조시오 우린 청직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은 첫째로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엘리에셀도 주인의 소유를 잘 알았고 당연히 요셉도 주인의 소유를 잘 알아야죠. 그래야 청지기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와서 누구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청지기가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우린 철저히 믿는 사람들은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되라고 믿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이 우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우린 또 하나님께로 가니까요. 오늘 오후에 이제 제가 그야말로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후에 프린트물로 이렇게 나눠 드릴 것인데,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그것이 지금 우리 천국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어떻게 연관되는가 지금 이제 프린트물 다 해놨는데,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여기 오늘처럼 나그네와 순례자, 체류자, 날들은 그림지같이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최초의 청지기는 누굽니까? 아담이 최초의 청지기였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아 너기 여기가 너 거할 곳이니까 너기 여기서 이렇게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시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창조주가 아닙니다. 여기 자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담이 여러분 흙에서 만들어졌는데 자기가 뭘 창조하거나 자기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청지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맞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조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죠. 자,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모세를 청지기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 사역들을 위임받은 대사명들 위임받은 우린 청지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예수님이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신 것이라고 말씀했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신실한 청지기들이 있죠. 7명에. 그들은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7명이 그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 관리에
청지기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7명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이런 분들. 자, 그러면 이 신실한 청지기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29장 12절에 보면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자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재물, 명예, 기력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근데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고 물질도 잘 관리해야 되고 시간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청지기의 자세와 간증, 즉 오늘 적용 둘째는 신실한 청지기는 자기를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를 잘 알고, 두 번째 신실한 청지기는 자기를 잘 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활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자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자원하여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으니 그랬어요. 이 다윗에게는 이제 앞에 보면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다윗 당시에는 특별히 성전 건축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도 사역에서 건물이 필요하면 힘써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교도 그렇고 구제도 또 이 교회 활동의 사역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는 11조가 헌물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구제 사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 김도원 목사님 이제 그 사택이 아파트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전소됐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들이 보통은 그냥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거 내 건데 말이지. 그분들 위해서 드리는 거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렇게 슬쩍슬쩍 한다고요. 그렇지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함께 나눔으로 형제 사랑을 나타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금에서 절대로 그런 것을 이렇게 꺼내서 할 생각이 없지요. 있으면 하고 남은 걸로 이렇게 사다가 하지, 그런 마음들이 보통 갖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주어진 거, 저금되어 있는 것을, 귀한 것을 찾아서 드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청지기로서도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또 성령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제 실제로 이제 적용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모든 조상같이 주 앞에서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체류자입니다. 땅 위에 있는 날들은 그림자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묻어놨다가 저축해 놨다가 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놨다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어떠냐? 결국은 그 법적으로 어떨 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지막 유언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귀하게 드리는 것, 그건 또 그 자식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분량이잖아요. 노력해서. 근데 너무 그걸로 치우치다 보니까 진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절로 그렇게 가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있는 동안에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다가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오늘날 자기가 수입해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다 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전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되고 기쁜 것이라고 생각되고, 왜? 주님께서 직장에도 함께 하셨고 그 일할 때도 또 물질에도 함께 하셔서 수입이 있어서 드리는 이 믿음도 있게 하시고, 그걸로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들이 활성화되고 계속 유지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그런데 더 달라고 하면 잠깐만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나 10분의 1은 기본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최초의 11조는 아브라함이 빼앗긴 조카 롯의 재물을 되찾아오면서 전쟁에서 노획한 재물 중에 10분의 1을 살레망 멜기세덱에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은 의의 왕이고 살렘 즉 평강의 왕이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토록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틀림없거든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얼마나, 아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셔 살려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신 주님께 내가 귀한 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이건 진짜 뒤에 나오겠지만은 감사의 표현이죠. 믿음의 표현이죠. 아름다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수입해서 그걸 안 들고 자기 걸 다 가지고 쓴다고 해보시다. 그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쁨이 없고요. 또 이 사역에 대한 이런 진취성, 목적, 이런 부분도 약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4장 이제 20절이 최초에 이제 그 10분의 1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조 이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사실이 그 당시도 믿음으로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율법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죠. 자, 야곱이 또 11조에 대해서 서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시작했다는 것이 나오고, 야곱이 11조에 대해서 서원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드리겠다 그랬죠. 근데 요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요번에 나에게 이런 거를 주시면은 내가 기쁘게 돼. 그런데 되고 난 다음에는 또 이런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드림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하는 것에 대해서의 우리 또 기쁨, 또 더 직장에서의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구체화시켰습니다. 땅의 모든 11조고 땅의 씨나 나무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3장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갓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실 참 이런 부분이 믿음이 없어서 드리기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좀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안 드릴 때에 조금 우리가 의아해하죠. 저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고 소득이 있었는데 왜 안 드릴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버려두지 말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드림으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도 복음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겠느냐. 자, 구약의 율법 하에서도 하나님의 것이요 또 은혜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시작했고 야곱이 계속했고 모세가 확증했고 말라기가 명령했고 예수님도 행하라고 하셨고 바울이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은 신앙의 표현이고 헌신의 표현이며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우린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은 마음속에 미리 정해서 드려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헌금은 형통케 하신 대로 자원하여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그러나 소득이 있을 때에 우리가 형통케 하게 하신 대로 자원하여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강제성이 아닙니다. 헌금은 주의 사랑에 대한 입증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다섯 번째, 헌금은 영원한 부에 대한 투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은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기를, 모세 역시 그분의 집에서 신실하였던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물질 관리에 대해서 성경이 전반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마지막으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지시를 하고 성전 건축 헌물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찬양을. 그럼 우리가 지난 날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갈 때에 내가 물질에 대한 신실한 청지기가 됐는가 살펴볼 때에 내가 신실한 청지기에서 물질 관리를 잘했다면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했지? 근데 왜 나 위주로 살았을까? 왜 세상 위주로 살았을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죠. 신실한 청지기로서 오늘 다윗같이 물질 관리를 잘함으로 주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고 주 옆에 갈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 신앙의 표상입니다.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따라서 오늘 말씀 따라 신실한 청지기로서 물질 관리를 아름답게 하고, 지난주에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시간 관리를 모세와 같이 잘함으로 우리는 더 기쁨과 격려를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주님 기뻐하시고 내 자신의 기쁨과 소망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물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주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양을 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청지기고 또 우리는 자원하여서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참 이렇게 처음 11조를 드릴 때 아주 기뻤습니다.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기쁨이더라고. 또 한편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귀한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더욱더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